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유학생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처음 유학을 가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저리 가 하면서 쫓으면 또 도망가고 또 금방 다시 따라오더랍니다. 아무튼 돌아온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본 강아지가 왜 그렇게 나를 따라왔을까? 왜 따라왔을까? 그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은 통조림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 통조림 깡통에 개밥이라고 써있는 영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먹었던 것이죠. 왜 개가 자신을 그렇게 따라왔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끓여 먹었더니 그 냄새 때문에 자기 몸에서 그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풍겨지는 그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술 친구들이 모여들어요. 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도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옆에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 옆에는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주변에는 나에게서 풍겨나는 향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 비슷한 부류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서 풍겨지는 냄새 때문에, 인격과 삶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 후로 고린도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천막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용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의 책망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을 눈물의 방문, 또 가슴 아픈 방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의 이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세력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적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그렇게 가슴 아픈 방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더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꼭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쉽게 고린도로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런 안타까운 순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 맡겨서 편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복잡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긴급하게 마게도냐로 갔고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디도를 만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을 통해서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런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향기의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라고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감춰야 합니다. 내가 드러난 곳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난 곳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날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들이 벗겨질 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 끼워지지 않으면 그 향유에서 나는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깨뜨려질 때 향기는 풍겨납니다. 내 욕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풍겨지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이 말씀에는 이 당시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개선식을 하죠. 근데 이 개선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은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이 행진의 맨 앞에는 관료들이 서고 또 원로 의원들이 서고 또 악대, 전리품을 실은 마차, 또 황금으로 된 7 촛대,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회초리를 든 병사들이 따라오고요. 또 악사들도 따라오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그 향기를 뿜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처럼 이렇게 뒤로 흐르겠죠. 그 연기 속으로 4마리 말이 이끄는 개선 마차를 타고 그날의 주인공인 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개선 장군 앞에서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퍼져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싸웠던 병사들이 함께 걸어가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향기가 가득하면 야, 이제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 거리를 진동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장군님처럼 돼야지, 나도 언젠가 이런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풍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러한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향기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를 아는 냄새가 풍겨지지 않는다고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 방해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박해 가운데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날 수 있었어요. 아가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로다 그래요. 이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이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넓은 평원에 이 백합화들이 이제 핍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사이사이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 연약한 줄기의 백합화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어디에 찔려요?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그 가시에 찔리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욱더 진한 향기를 풍겨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6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래요. 이 북풍과 남풍이 불면 백합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가시나무에 찔리겠죠. 그러면 더 많은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에 실려서 온 세상에 그 향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이라는 더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더욱더 진한 향기로 세상에 풍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편안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얼굴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사실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 힘듭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아픔이 있을 때에 믿음의 향기를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에 오히려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감탄합니다. 백합화처럼 가시에 찔리면서 은은하게 향기를 드러내고 북풍과 남풍이 불어오는 그 큰 시련 가운데에서 시련의 바람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로 온 동산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참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향기는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록 작다고 하지만 큰 변화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주일학교 부흥시켜서 100명, 200명 교회 부흥시켜서 1000명, 2000명 교회 만들고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듣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인 간증을 하고 싶어 해요. 때로는 커다란 능력을 행하길 원하고 모든 이들이 놀랄 만한 그런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항상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면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언제쯤이나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뭐 그렇게 생각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네, 이분이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보이면서 인사하시고 또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겪고도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분이 웃지 않는 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 집사님을 좋아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나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려운 형편을 쪼개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득 말씀 가운데에서 느끼기를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그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작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맡아보세요. 병원에서 약품 만지다 오셨으면 약품 냄새가 날 거예요. 공사장에서 공사하시다 오셨으면 공사장 특유의 냄새가 날 거예요. 생선 만지다 오셨으면 생선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는 냄새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향기는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작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도 만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그 안에 깊이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한번 풍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껍질을 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향기를 비록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잔잔하게 풍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담긴 그런 향기가 내 인격과 삶을 통해 풍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하시고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